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7월달 새 달을 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 2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1면에 있는 아가서 2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1면에 있습니다. 아가 2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961면에 있습니다. 아가 2장 10절 말씀부터 14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이번 한 달 동안 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반기를 알리는 이제 7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7월 한 달, 그리고 이 하반기 동안에도 우리 로뎀의 성도와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 은혜,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옆에 있어줘야 합니다. 즉, 함께 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가 스스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노인이 스스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홀로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앞으로 전진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으며 그리고 친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며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동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홀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전도할 수도 있었지만 항상 예수님 주위에는 12명의 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날도 있었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급기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며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 홀로 가야 하는 주님의 사명이자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했으니 말입니다. 그럴 줄 알면서도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꼬박꼬박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나 홀로 무엇인가를 작은 일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함께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옆에 동지들, 이 성도들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홀로 조롱하는 손가락질을 맞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12사도와 함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성령이 임했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 홀로 서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더라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었고 아니 말씀도 아마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 홀로 말씀을 전한다는 것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사도들이 함께 있어서 함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교회는 성도의 수가 급진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홀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함께하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때 홀로 싸우며 홀로 이루어 나가기보다는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 133편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믿는 성도가 함께하는 것이 매우 매우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연애 편지입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우리는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비록 연애 편지였지만,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였지만 성경 66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스럽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귀에 속삭이듯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반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 로뎀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해야 할 일을 위하여 일어나 함께 가자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에서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주와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결단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했더니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에녹이 그랬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전도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받은 축복, 은혜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고 그들이 일으켰던 역사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위인들의 말씀을 읽으며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소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함께 가자고. 우리의 손을 내미시면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 11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겨울도 다 지났다 이야기합니다. 비, 장마도 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믿음으로 버텨주셔서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위축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주님과 담대히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우리는 주와 함께 걷는 한 달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도 옵니다. 환난도 옵니다. 파도도 달려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니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한 달 우리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신앙의 동지 성도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걸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성경은
특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함께 걷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 성전에 올라갑니다. 안진뱅이를 만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성격이 정반대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이었고 요한은 매우 느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동적인 사람이었다면 요한은 정적인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단칼에라고 하는 성격을 가졌지만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도 발걸음을 맞춰서 걷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앞장섰습니다. 요한은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함께 협력하니 나사렛 예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났습니다. 만일 서로 자기 주장만 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 능력 앞에서 서로 연합할 수 있었고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었고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안진뱅이를 손잡아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나 홀로 써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 중보해주는 성도, 함께 얼굴을 맞대고 웃어주는 성도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무한 신뢰를 주는 가족이 있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마음을 합할 때, 믿음을 합할 때, 기도를 합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7월달 그런 달로 만들어 보십시다.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성도가 함께 손을 잡고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십시다. 겨울도 지났습니다. 비도 그쳤습니다. 이제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합니다. 이제 우리 이 은혜의 복,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보내며 복된 7월달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를 용서하고 사랑하여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점을 기도하시고 또 내게 나가신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